자, 오늘 세 파트가 나오죠.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 가시면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내가 잡혀서 십자가 못 박고 제3일에 살인할 것이다. 이제 주님 사역 막바지 와서 주님 한결같이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때 드디어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진리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막 근데 주님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우편 좌편 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 분개하는 사건.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소경이 와가지고 맹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다라는 소리를 이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제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야 된다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전부 오른편, 우편, 1등, 2등 한 자리 해먹자, 뭐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동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제자들의 마음이 동떨어져 있고,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너무 동떨어져 있죠. 우리는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으신다.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혹시 우리 삶에 내가 필요한 영역, 내 필요한 응답의 자리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진리죠? 사실이 아니라 굿이 아닙니다. 제가 갓이라고 그랬죠. God, G-O-D. 근데 인간은 거기다가 주님 안에서 공을 하나 집어넣어서 굿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God 앞에서 굿을 원한다고, 좋은 것. 서로 다 좋은 걸 원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God, 오직 God, only God,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굿을 구하면 안 돼요. 기도 속에 우리의 굿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도 속에는 하나님만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 알지만 계속해서 한결같이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가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두 기둥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복음은 두 기둥이에요. 예수님이 죽음만 있고 십자가만 있고 고난만 있고 짊어짐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럼 가짜 복음이죠. 지금도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다 값을 치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부활의 이 복음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고난 연단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것이 아닙니다. 갓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제자들과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은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또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성실하게 하루하루 갚아가는 것이죠. 자, 그때 반대로 흑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엄마가 왔어요. 이 어머니, 우리 한국 어머니 비슷해요. 자,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예요. 다 큰 어른인데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도 아니고 얼마나 중요해서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예수님께 구합니다. 물론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세 제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사역에 훌륭한 제자들이 맞습니다. 나중에 또 그렇게 우편 오른편 따지기는 어렵지만 또 그렇게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인간적 욕망, 세상의 힘을 구하는 거죠. 굿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갓이 아니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 되게 하소서. 물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두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의 메시아의 나라의 좌의정, 우의정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좌의정, 영의정 그런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권세, 힘을 달라 그런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님 대답은 한마디로 대가집을 해라 이거예요. 대가집. 누구도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된다. 그가 그 앞에서 그 대가집을 하는 만큼 된다. 그 얘기 맞는 겁니다. 예전에 예화가 있잖아요. 목사님께 우리 아들이 세계적인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전에 그러면 세계적인 사도가 되려면 이 아들이 세계적인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세계적인 연단, 온갖 성경의 모든 연단을 다 받아야 그런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사도가 되지 않겠냐. 세계적인 연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슬그머니 빼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슷한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드나요? 예수님의 나머지 10 제자가 옆에서 듣고는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어요. 화딱지가 난 거죠. 화가 났어요. 왜?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인데 세상에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아무래도 그 어머니가 나선 걸 보면 한 번도 나서지 않고 이렇게 욕을 하겠어요. 평소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잘 섬기고 예수님께 좀 더 드리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엄마 찬스를 쓰는 사람은 없죠. 위치나 힘이나 여러 영향력을 볼 때 이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좋은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섬김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12제자를 다시 불러요. 왜?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두 사람만의 문제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도 붕괴하고 막 이렇게 다투었다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25절, 26절, 27절 자 보십시다. 25절,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니라. 예.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졌던 말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렇죠? 수용성을 얘기했어요. 이건 대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 천국에 속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제일 크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데. 이 땅이 큰 자하고 천국의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하고 뭐 같아요? 어린아이가 낫죠. 그러니까 이 땅에 크고자 하는 자 누구냐?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는데 그건 기본이고요. 천국에 속한 자이고요. 지금 이들은 제자들이에요. 이미 천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그 제자들 속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그럴 때 섬기는 자다. 그리고 종이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아마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신랑이 친구이죠.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꾸 섬기는 사람이 좋고 종이 되는 사람이 좋고 열심히 나가는 사람, 그냥 이렇게 힘을 좀 얻고 자리 좀 차지하려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확대해 보면 영성 중에 최고 영성 중에 하나가 신부의 영성 아니에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온띵하는 거. 근데 그 신부의 영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신랑이 친구의 기쁨을 가진 영성이에요. 쇼쉐벳, 신랑의 친구, 신부를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우리는 다 같이 신부이죠. 그러나 한 단계 더 신랑이 친구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죠. 예전에 아들이 다 아들이에요. 다 아들, 다 자식이에요. 그러나 장남은 좀 달랐잖아요. 장녀, 장남, 그죠? 한 단계 더 지켜주고 수고하고. 동생들 다 학교 가는데 엄마가 맨날 장녀, 장남은 일 시키잖아요. 맨날 억울하고. 근데 그것이 잘 몰랐다가 나중에는 엄마도 얼마나 외로웠고 슬펐을까. 아무도 없을 때 나만 시키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삶에서 뭘 하느냐,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힘의 원리가 돈이잖아요. 돈. 그 힘을 가지고 막 주관하려고 해요. 내 임의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쉽게,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 쓸 수 있는 게 손의 연장, 칼, 무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힘이죠. 힘. 뭐예요? 연장 무기가 아니라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예전에 막 육체의 힘이 되었든 씨름을 하든 간에 일단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또 나의 임의로 내 뜻대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서 섬기고 봉사한다. 또 너희 종이 되고자 하라. 그 말은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주님의 주권 아래서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사실 신부를 보호하는 데 있지만 신부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신랑 음성을 제일 먼저 들어요. 신랑이 온다 할 때 신랑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는 건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가 먼저 들어요. 신랑 말을 기대하는 마음이 신부하고는 달라요. 사명이죠. 그 신랑의 친구가 그래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에 쓰이지 않는 돈이나 권력은 다 무상해요. 다 없어져요. 거품처럼 다 사라져요. 없어질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남을 어떻게 해서든 막 죽이면서까지 팝을 만들려고, 자기 파 만들려고. 좌파, 우파, 팝을 만들고, 우파에서도 지금 편가르기 하고, 좌파에서도 편가르기 하고, 내 편, 네 편. 지금 다 손에 칼만 안 들었지 보니까 다 공격이에요. 다 서로 죽이려고 그래. 막 찌르고 막 자르고 서로 공개하고. 사람들은 죽어라 파벌을 만들어내요. 힘 권력 때문에. 죽어라 파벌을 만들어요. 남을 죽이면서까지 죽어라 파벌을 만들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고. 왜 다툼이 자꾸 일어날까? 파벌이 달라서 그래요. 이익이 달라요. 이익이. 파벌의 이유는 이익, 돈입니다. 같은 정당에서도 이익이 다르니까 또 파벌이 달라요. 이제 쫄따구 목사였을 때, 쫄따구 목사가 목사 안서 막 받았으니까 노예 가니까, 야 5년 동안 입담으로 발언하지 마. 노예 때 쫄따구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임원 선거하면요 쪽지가 와요. 우리 파, 우리 친한 파의 선배가 야 누구 찍어 쪽지가 나와. 그 목사도 그래요. 목사 세계에도 막 이익, 파벌, 이게 다 이익이에요. 다 같은 선배지만 야 이쪽 저쪽 우리 이렇게 동기대 어느 쪽이냐. 세상은 오직 어떻게 했어요? 다음 너 국회의원 해야지. 너 공천 받아야지. 그 라인이 중요해. 라인.
목사 안수 딱 받았더니 어떤 분이 그래. 지금부터는 목사는 줄이다.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렇죠. 줄이 중요하죠. 기도줄 잡아야 되고 하나님 임재의 줄을 견고히 붙들고 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와갖고 그래요. 잊지 못해. 목사 안수 또 받는 그날 저녁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한마디 하시는 게 물이 너무 깨끗한 물고기가 없다. 막 이런 얘기는 하고.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은 정치는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지금 보세요. 정치판 맨날 나오는 게 죽이네, 비리네, 뭐 누가 그랬네, 잘라내야 되네, 출당시켜야 되네. 맨날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모함에서 역적 만들어 죽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사극 보면은. 지금은 죽이고 그러지 않지만 최후에는 검찰이 집어넣는 거지만 보통 옷 벗게 만들잖아요. 다 정치 생명 끝내게 하잖아요. 파벌은요 힘의 논리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힘의 논리예요. 원래 정치는 균형이거든요. 균형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한데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 임재와 뜻을 분별치 못한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로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게 있고 은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적용이 잘 안 돼요. 특히 영적이지 않는 교회일 때는 율법주의가 될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공의만 세우고 있고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법이요 막 이러고 원칙이 그래요.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내 자식 빠져 들어가는데 나는 건지려고 하는데 이 저수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법이 돼 있다고 막 이런 소리 나고 있고 법이니까 우리는 못 움직인다고 위에서 결제 떨어져야지 우리는 구하러 갈 수 있다고 막 맨날 이런 소리는 하는 거야. 이게 나쁜 놈들이죠. 사랑이 없는 공의는 가짜.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다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가짜 힘이에요. 근데 진짜 힘은요. 공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힘이 있어요. 사랑의 힘.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공의 옳은 거 따지면서 사랑 없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이번에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이 죽었다. 공무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죠. 같은 편지 아닌지는 뭐 어디까지 같은 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죽었어요. 그러면 공무원 특성상 위에서 시키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안 하면 옷 벗어야 되는데 가족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절 군대도 그렇지만 윗사람이 다 책임이죠. 하든 안 했든 간에 정상적이라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야 정상 아니에요. 이런 여러 이유들을 볼 때 얼마나 그냥 쪼절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파벌, 힘, 이익, 줄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꾸 공이 옳은 것, 억울하다, 맨날 지 억울하다, 이건 뭐 옳다, 맨날 이렇게 나가는 게 다 그게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의 원리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의 사도들처럼 억울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당했고 기뻐했어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처럼 그 허무하게 그 밀러데이 죽어갈 때 총 맞고 죽어가면서 씩 웃잖아요. 잘 살아. 그리고 죽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지 않고 잘 살아. 그리고 죽어가잖아요. 그 많은 대원들이. 그때 일개 병사 하나 살아나가지고 인생이 승리하잖아요. 거기서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가문이 살아나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거수경례하면서 자기 부인한테 날 잘 살았다고 얘기해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 직급만 챙겨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직급만 챙겨요. 자기 사람을 두둔해요. 편인 사람에게만 안정을 줘요.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파벌지요. 힘을 추구하는 부정한 모습입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든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오르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이것을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누가 있지요? 죄인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다 사형당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에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은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나는 부족하고 못나고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인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너 갈 데 어디 가니? 없어요. 나는 십자가밖에 갈 데 없다.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강한 거고 임재와 영광이 그에게 강한 것이죠. 무조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커지고 힘들이 움직이면 힘의 논리들이 막 반응을 할 때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구슬, 가성비를, 효율성을 막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생명과 그것이 만나요. 그러나 가성비, 뭐 효율성, 뭐가 옳으냐, 맞냐,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영수증 보자. 그건 전부가 다 굿이에요. 굿. 내 굿이 네 굿보다 낫다 이거야. 내가 선택한 게 더 낫다.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참 슬퍼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십자가로 내가 져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제일 어리석은 자들은 저 십자가, 저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는 표적 설교했다고, 목사님 날 쳤다고, 찔렀다고. 제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분열의 골이 커집니다. 특별히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이 조금 있을 때 설교를 자기식으로 들어서요. 둘 다 목사님 저쪽 편이고 우리를 이렇게 내리쳤다 해가지고 둘 다 나가요. 제가 우리 선배님 교회 말씀드렸죠. 거기는 진짜 교회가 지금 건물만 커요. 엄청 큰데 다 나갔어요. 언뜻 듣기로는 한 5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데 엄청 큰 게 2층까지 막 노예할 때 보면 막 성가대까지 서서 다 하고 막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4번인가 임직하면서, 최근에 임직할 때마다 절반 나가고 못 나가고 둘이 싸우고, 권사들이 싸우고, 싸울 때마다 결국은 자기만 나가라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가면서 누구를 비난하냐, 목사님 비난하고 나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왜 그럴까? 십자가가 없어요. 다 이런 원리가 돼. 내가 오른팔, 네가 왼팔이냐? 아니야. 내가 오른팔이고 내 친구가 왼팔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하나님 누구 편이냐고. 목사님 누구 편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가서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 한 100명이 갑자기 왔다. 위험한 거죠. 그거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종교 만들겠다는 거. 세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말씀을 내게 달게 받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묵상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방향을 잡고 힘을 잡고 능력을 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생명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우리 생명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거친 주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 십자가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멋지게 보여주면서, 예전에 우리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얘기 저기 있잖아요. 그 쇼를 하거든요. 예수님 그 고난주간 또 부활절 되고 하면 막 채찍을 자기 몸을 치면서 막 퍼레이드를 해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면 대단히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난 여기 상처가 있다고, 온몸에 막 이제 채찍 맞았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때리고 가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 보니까 십자가 하나씩 다 매요.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 막대기로 만든 십자가로 질질 끌면서 행사를 막 가. 이렇게 하나씩. 어떤 애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십자가 그 판매되는 거 메고 이렇게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끌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저기 저렇게 가지? 양쪽에 사람들은 막 서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바퀴 달렸더라고.
바퀴 달려서 가는. 자, 그런 식이면 십자가 지라, 교회에서 십자가 지라 그럼 그 십자가 지라는 것을 멋지게 꾸민 아름답게 뷰티풀 황금으로 탁 나는 이런 분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막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고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가 정교가 되면 종교적일 때 십자가 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폼잡는 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가 돼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신랑의 신고인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 황금 십자가 아닙니다. 거친 십자가예요. 사망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거친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 그 보혈이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지게 되고 우리 교회 십자가가 있을 때 그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신앙에 있지 않고 신념이 있어요. 자기가 한 자리 해보겠다는, 힘을 얻겠다는, 힘자리에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도 믿음과 말씀으로 또 하나님 하라 하지 말라 말씀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에 약해서 되어지지 않죠. 아까 그 얘기하다 말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정치가 필요해요. 정치는 조율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잡아주고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게 기회를 주고 그러면 따라오거든요. 그 조율이 정치인데 지금의 정치는 그게 아니라 힘을 추구하고 힘을 주장하고 뺏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정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의 조율과 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치는 썩어서 서로 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것은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맛보고 가는 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머리로도 배울 수 있어요. 배우고 또 깨닫고 말씀을 듣고 이게 공의와는 가까워요. 공의하고. 근데 사랑은요,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은 지식으로 머리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마음은요, 하라 하지 말라고 되지 않아요. 얼마까지 내야, 아니 부주를 낼 때도 얼마씩 내야 되지,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는 데 있어서는요,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신앙이 가면 안 되고 찬송으로 가야 돼요. 생명으로 가야 돼요. 기도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감동과 긍휼과 사랑이 임해서 도저히 되지 않는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고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운동은 말씀을 잘 배우고 암송하고 또 이것도 하나의 편이 되고 또 하나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찬양, 그 말씀을 가진 기도, 찬송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강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과 기도만 해요. 말씀을 제대로 보질 않아요. 그러면 한쪽이 치우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말씀만 보고 찬송과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한쪽이 치우쳐집니다. 공이 옳은 것, 틀린 것 이것만 가지고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 하는데 법을 다 어기면서 사랑을 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잘 모르고 1등만 되게 해달라는, 이게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신앙, 찬송생활, 기도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역시 또한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진짜 능력은 이 두 가지 기둥을 견고하게 가질 때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진 찬송과 또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소원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성. 그 적극성이 일어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막 뛰어들어요. 그래서 오늘 두 소경의 적극성을 보세요. 두 사람. 저는 한 사람의 이름은 찬송이고 한 사람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두 소경이 보지 못하죠.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시다라는, 못 보니까 예수시다는 소문,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들리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멈출 수 없도록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쫙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죠.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부정한 자잖아요. 부정한 자는 오지 마라, 병든 자 오지 마라 해가지고 무리들이 막 막아, 조용히 해.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잖아요. 오지 마라. 그랬더니 막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막 더 큰 소리로 막 외쳐요.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이 터져라, 끊어져라, 찢어져라, 이 마지막 기회다 할 만큼 온 마음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적극성이죠. 이 적극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큰 자리 힘을 따라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을 더 크게 구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감람나무 위에 오르잖아요. 또 마리아는 그 기회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을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서 붓습니다. 이게 다 적극성이에요. 백부장도 또 자기 하인 죽어갈 때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게 신앙이 적극성이, 절대적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의 적극성이 나와요. 예. 신앙 안에서는요, 제발 느려 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느린 건 악한 거예요. 게으른 건 신앙에 있어서 악한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민첩하고 선하고 강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고 주의 나라의 뜻을 이해하고 지금 내 상황에서의 옳은 걸 선택하지 말고 주님이 먼저 오늘 무엇을 말씀했나, 10명의 제자들이 마음만 갖고 있는 것, 그 엄마가 나서서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앞에 갔던 사건 때문에 난리치지 말고 그 전에 어떤 음성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걸 염두에 들었어야 되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이해하고 붙들 때 그걸 다시 확인해 주는 주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 소경 바디메오, 또 오늘 이 두 소경의 이 이야기처럼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영의정 좌의정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큰 자가 된다. 사실 영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다 이미 우편에 있지 않아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우리가 몸이잖아요. 뭔가 몸을 천국 가서 분리시켜서 토막 내가지고 따로 다니나요? 우리의 신분의 위치가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에베소서 2장,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도 앉혔겠어요. 하늘에 앉히셨는데 우리 신분의 위치를 하늘에 앉히시는데, 하늘에 올라가면 목 딱 잘라가지고 주님만 목만 덩그덩 보좌 우편에 있고 우리는 따로 놔뒀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위치가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우편의 권세와 같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이 천사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우리 사단보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사, 사탄 그 밑에요, 밑에. 근데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뭐 좌의정, 영의정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고 강력한가.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 권세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데 자꾸 풀어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우리 소경된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보고 주의 계획 안에서 섬기는 자,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